그리고 예수님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믿음을 가졌을 때에 강도 같은 인생도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이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왜 이렇게 수군거리느냐 그걸 가지고 왜 이렇게 말들이 많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없고 지금 우리한테 떡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렇게 걱정하기도 하고 떡을 좀 네가 잘 챙겨오지 왜 챙겨오지를 못했어? 왜 나한테 챙겨오라 그래? 그건 네가 챙겨오지 그렇게 하면서 서로 수군대고 서로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떡의 문제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 그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그래서 사람의 눈에는 뭐만 보이느냐? 먹는 것밖에 안 보인다는 것이요. 떡의 문제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너희들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누리고 싶은 대로 누려라. 떡의 문제 하나도 없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다 주시면서 한 가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상실되어서 불신앙이 생기니까 뭐만 보였습니까? 선악과 나무를 보며 하나님의 말씀하신 게 보여진 것이 아니라 저걸 먹으면 지혜로울 것 같아, 저걸 먹으면 배부를 것 같아,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이 떡의 문제가 크게 보여져 가지고 결국은 실패하게 되어지는 완전히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떡이냐 복음이냐 떡이냐 생명이냐 이 두 가지 중에서 떡에 대한 강조점을 두면 분명히 떡 문제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고 수군거리는 일이 일어나고 비난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거기에는 또 사단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떡에 대하여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떡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특별히 예수님이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사건이 요한복음 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앞에 마태복음 15장에도 잘 나와 있죠.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그 자리에 남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있었고 아이들도 분명히 있었는데 숫자를 남자만 그렇게 계수하던 그런 시대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남자만 5,000명이 먹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또 모자란 것이 아니라 남은 것을 부었더니 12강주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먹게 하시는 기적을 보이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실컷 배불리 먹고 남았으니 얼마나 이제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떡 만들어 준 것은 너희들 지금 이 5병 2어밖에 안 되는 이것 가지고 너희들을 배불리 먹게 하고 남게 한 것은 단순히
너희들이 지금 배고픈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떡을 먹음으로 너희들이 배부른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 생명의 떡, 바로 그리스도가 되는 나를 너희들이 믿게 되어지면 너희들의 영원히 평안함을 얻게 될 것이고 영원히 배부른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이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다. 내가 참떡인데 바로 나를 너희들에게 주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되어져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하고 제자들조차도 수군거리고 했다는 거죠. 저 예수가 우리가 분명히 알기로는 요셉의 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부모 요셉도 알고 마리아도 아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또 저 예수가 어떻게 자기의 몸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 잘못되지 않았나?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리며 논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 정말 이 복음의 중심이 우리가 되지 못하면 자기가 아는 것 가지고 자기가 경험한 것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 가지고 살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군거리는 인생, 다툼과 갈등을 만드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떡을 먹어야 되지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육신의 활동을 하려면 떡을 먹어야 합니다. 떡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떡을 우리가 먹어야 그래야 우리는 그 영혼이 삶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떡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지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아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의 가장 절실한 것은 바로 떡이었습니다. 6월절 그날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실 때에 그 양을 잡아서 그 양의 고기를 그 집안에서 실컷 먹었겠지요. 그리고 당장 그 애굽을 떠나야 했으니 그들이 무교병을 싸가지고 그리고 나와서 광야 가는 동안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교병 자기들이 쌓아온 그 도시락처럼 쌓아온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금방 먹고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백성들을 살리시는데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살리시지요. 매일매일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줘가지고, 만나라고 하는 것은 조그마한 그러한 가시와 같은 그러한 신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뭐라고 할까요? 그냥 비유로 말하면 팝콘 같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면 아침에 이슬처럼 내려와가지고 그 사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는 그 광야 주변에 이슬처럼 내려와가지고 아침마다 한 사람이 먹을 양을 하나님이 다 거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양을 거두어가지고 하루에 양식을 삼아서 그것을 먹는 것이죠. 욕심 많은 사람이 내일도 먹어야 되겠다, 모레도 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많이 거두면 하루가 지나면 그거 다 썩어서 먹을 수가 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딱 하루에 하루 분량만 먹을 수 있도록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먹여주시고 안식일 날 전에는 안식일까지 먹을 것까지 그렇게 거두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를 내려주셔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픔 없이 그렇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만나를 내려준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떡을 먹어야 사는데, 그런데 떡을 먹어야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그 영혼이 산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떡을 먹으면 너희들이 살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먹어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 그들에게 가장 절실했었던 첫 번째는 바로 먹는 것, 떡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 그 떡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또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이 그들은 만나를 먹었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육신의 양식을 그렇게 먹는데 하나님이 그거 다 필요한 걸 아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 백성들에게 떡을 내려주셨던 아주 중요한 이유, 내가 떡을 내려주어서 그것을 너희들이 먹음으로 사는 것처럼 내 입의 말에 너희들이 순종하고 그 말씀을 너희들이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만이 너희들이 사는 길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이 기왕이면 그것들 더 많으면 좋겠고 더 좋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돈이고 건강이고 명예이고 성공이고 출세인 것이죠. 이런 것들 한마디로 바로 떡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2절의 말씀 오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뭐냐?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구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소원, 성공과 출세, 행복의 기준이 철저하게 그 떡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 가지고 있는 떡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 거기에 있다는 거죠. 떡이 잘 되면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그 떡이 많으면 행복한 것처럼 보이고 떡에 대해서 응답이 많으면 저 사람은 무엇인가 출세한 것 같고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시는 것 같고 그 떡을 가지고 모든 것을 사람이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 40년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무시하거나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냥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뭐가 기준이 되어서 무엇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냐, 그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지금 이 내용을 세 번째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 이 시간에도. 왜 그렇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 못 먹었어도 괜찮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 못 먹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세상 살아갈 능력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4장 2절에 예수님이 그래서 줄이셨다. 너무나 당연한 거지요. 뭐 줄이신 정도가 아니라 아주 배고파 죽을 정도이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마귀가 등장해서 예수님께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또 세계복음화해야 될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렇게 배가 고파가지고 이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지금 여기에 널려있는 이 돌들 떡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먹고 힘을 내서 세계복음화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마귀의 말이
배고픈 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고맙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맞는 말이지요. 배고픈 거 가지고 기진맥진해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배불러서 힘을 얻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말에 그래 맞아 하며 박수 쳐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바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마귀를 대적하시지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떡이 우리 인간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떡을 위해서 일도 하지요. 그러나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모르면 떡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응답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응답은 정말 다른 응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떡 실컷 먹고 그리고 그 실컷 먹을 힘으로다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산다면 그것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 마침은 결국 멸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대로 이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격하고 감동받고 그리고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6장 요한복음 6장 15절에 말씀 오면 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싶어가지고 그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임금 삼으려고까지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에 말씀 오면 또 사람들이 요청하기를 예수님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강력하게 요청을 하지요. 그저 그 떡만 있으면 살 것처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사람들이 왜 임금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 떡 문제 해결해 주니까 임금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임금 될 만한 것 여러분들의 왕이 될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내 자존심입니까? 자식입니까? 내가 하는 사업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들입니까? 그것은 결국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실패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떡의 문제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실패합니다. 돈, 건강, 명예, 성공, 출세,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떡이라고 말씀드렸지요. 필요 없는 것 아니지만 그러나 단지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저 이 땅에서 배부른 돼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육신의 떡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담아야 되고 붙잡고 믿으며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인생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떡, 육신의 떡으로 잘 먹고 잘 살아도 생명의 떡으로 내려오신 그 산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모른다고 하면 오히려 내가 먹는 떡은 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세상의 떡은 나를 멸망으로 이끌고 갈 저주거리밖에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 이런 사람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 49절에 또 51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떡에 대한 가치관을 세상 가치관으로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붙잡고 살아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도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떡이 기준이 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그렇게 바라보면서 세상의 떡이 기준이 돼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고 세상 속에서도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개개인의 불신앙이 여러분 언제 찾아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안에 생명과 복음과 교회와 사명과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떡으로 가득 차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람에게 불신앙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존심 침해당한다고, 내 명예가 손상되었다고,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 모든 그 떡은 목숨 걸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목숨을 거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값어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떡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지요. 그러나 지금 보이지 않아도, 지금 내 눈에 내 귀에 들려지지 않고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있음을 내가 분명히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지금 제자들이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떡의 기적 앞에서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8절과 9절 11절의 말씀 보면 너희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탄식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실제로는 지금 이 사람들의 주된 관심이 자기들의 야망에, 또 자기들의 목적에, 자기들의 동기에 가득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신앙과 믿음의 그 역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 마가복음 9장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에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데리고 옵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말하지요. 내 아들이 귀신 들려서 때로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고, 그리고 어떤 때는 물로 막 뛰어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불로 막 뛰어들기도 하고, 예수님 제발 내 아들 좀 고치고 싶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찾아왔으니 참 잘한 일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이 아버지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냥 아주 예수님 제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고쳐주실 줄 믿고 내가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될 것을 예수님에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의견과 경험과 지식으로 생각하며 예수님께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요. 아빠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 생각에는 될지 모르겠는데, 내 생각에는 이 귀신이 내 아들에게서 떠나갈 수 있을까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 왔다는 것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지만 오늘도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나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고 오늘도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내가 그 은혜를 붙잡고 내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우리가 나올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비록 허물이 있지만 비록 연약함이 있지만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수 있는 모습이 있어도 그러나 나는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주님이 그 사람을 기뻐 받아주실 수가 있는 것이지, 그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도 받아주고 싶으셔도 받아주실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을 하시지요. 네 생각이나 네 의견, 네 경험 그거 다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이나 내 의견이나 내 경험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신앙은 무엇이냐? 불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내 생각을 첨부하고 내 경험과 지식을 첨부해가지고 좀 뺄 만해야 될 것은 빼고 더해야 될 만한 것은 더하는 것, 그게 바로 불신앙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복음과 생명과 사명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로 결론 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내 생각을 가지고 빼고 더하기를 계속하면서 결론 없이 갈등하며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고 말겠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11절에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내 관심은 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떡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고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 말씀 오면 그 누룩은 뭐냐? 바리새인들의 교훈이고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의 교훈이 무엇이냐? 바리새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율법, 형식, 전통, 사람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 그런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두개인들의 교훈은 무엇이냐?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안 믿었고 천사도 안 믿었고 영도 안 믿었습니다. 그저 보여지는 것, 영적인 것은 다 배제하고 보여지는 것,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사두개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부분이 많이 있지요. 복음 운동하는데 걸림돌인 불신앙이 어떤 사람에게서 많이 나오느냐? 이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에게서 불신앙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율법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형식이라든지 사람의 유전이라든지 아니면 또 아예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모르고 무슨 천사가 있어,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서 사단은 역사하고 그리고 불신앙은 계속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세는 분명합니다. 내세는 정확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날이 분명히 오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사단이 가야 될 그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한 멸망과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함께 하겠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 내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가치관이 분명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그 사람이 불신앙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불신앙의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강야에 이제 간 중에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하지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면서 12명의 정탐꾼들의 보호를 받는 그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가 거짓된 보고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정확하고 사실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사실적인 보고를 했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거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낙 자손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땅 정말 땅이 험준하고 그리고 정말 그 산이 대단해서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냥 본대로 사실을 말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이 현상을 보는 것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을 본다 하더라도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따라서 그 본 것이 다르게 해석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야 우리가 믿음의 마인드를 가지고 모든 걸 바라볼 때도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때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고 들은 것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데 그 땅은 이런 땅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났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을 포함시켜가지고 말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들과 비교해보면 우리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그들 앞에서 그냥 다 죽고 말 존재가 되고 말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똑같은 것을 보고 와서 말하면서도 여호수아 갈렙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언약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우리를 살게 하기도 하고 불신앙은 우리를 죽게 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붙잡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말씀 오면 이 불신앙은 악성 종양과 같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10명의 불신앙의 보고를 받고서는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지.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끝까지 나가야지. 그랬던 것이 아니라 불신앙의 보고가 종양처럼 악성 종양처럼 모든 백성들에게 퍼져서 백성들이 울고 불고 난리도 아닙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로 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하지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내 말이 너희 귀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그렇게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사람들 다 죽음을 당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2세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나의 불신앙은 나로만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전염병과 같고 악성 종양과 같아서 나의 불신앙 작은 것 하나가 내 가족을 그리고 내 교회를 내 모든 삶을 내 주변을 다 오염시키고 망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불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불신앙의 씨앗조차 내게 심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씨앗이 내 심령에 심어져서 그 말씀이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 맺는 축복을 드리는 사람 그 축복의 믿음의 사람 되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너무 중요하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내가 그리스도로 믿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심리적인 연합이 일어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그냥 이렇게 자연인으로 나 혼자 있는 것 같아도 믿음 가진 사람에게는 그 안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와 같이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해도 우리가 여전히 불신앙이 내게 있으면 그건 다 놓쳐버리고 그리고 그죠 내 눈에 보여지는 대로 세상의 떡만 따라가는 인생이 되고 내 육신이 그저 좋은 대로 편안한 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 삶을 돌이켜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나? 나는 죽지 않고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계시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가 돌이켜보며 세상에 보여지는 현상, 세상 교훈과 풍조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은 영적인 사실을 보고 본질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왜 내셨나? 오늘도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이 자리에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오늘도 하나님 나를 예배 시간에 만져주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님으로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달라고 그래서 이전보다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성도님 제가 이렇게 픽업하고 오면서 벌써 10월 중순이고 이제는 11월달 벌써 다 다가온다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2025년이라고 하는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소원 내가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응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고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